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35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긴 관계로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드렸느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하고 또 그 문제를 잘 극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넘어져서 교회가 나뉘거나 또는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들도 다양하게 나타나요. 문제들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어떨 때는 이제 목회자의 자질 문제, 또 성적 타락 문제, 또 목회자의 세습부터 또 점심 식사 메뉴, 심지어는 점심 식사 메뉴, 그리고 커튼 색깔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교회가 흔들려 둘로 나뉘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무너짐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실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실 텐데, 문제에 당면한 대상자들은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모두가 자신들의 하나님의 대변인이냐, 또 하나님의 편이냐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무시하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 아름아름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에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 14장 이제 후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와서 정말 은혜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은혜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15장 1절 2절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15장 5절을 보면, 자 15장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자 예루살렘에서 믿고 있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자 어떤 문제를 만드느냐면,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보통 교회들이 그래요. 1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 꼭 그때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꼭 그때 마귀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네. 마귀는 참 명확해요. 네. 그들의 목적이 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뚜렷해요.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부흥되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마귀는 역사하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이 마귀의 역사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15장 2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나 15장 5절에 바리새파 어떤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제시한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는 직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지로 찾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그리스도인이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나고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툼이 심해서 그 다툼 가운데 함몰되어서, 자, 너희가 전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이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대로 나가.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방식대로 가르쳐. 우리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 방식대로 전할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섰어. 지금 오늘날 교회가 더 복잡해져. 지금 안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분파와 종파와 교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아마 그래 되면 지금 이제 요즘에 한창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심각해졌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나뉘어졌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나누어졌어요. 이스마엘과 그죠? 이삭이 나누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뭡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2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는 것과 7절에 15장 7절입니다. 2절에 적지 않은 변론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야기했죠. 7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변론이 많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서 한번 같이 가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서로 완전히 틀어졌으면 그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가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서로 피차 갈라설 수도 있었지만 피차 갈라서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셨지.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론적으로 15장 26절에 25절 26절에 봅시다. 이 15장 25절 26절에 보면 자, 사람들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게 하지 않은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였노라.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이 어떻게 일치가결하는 결론을 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바로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일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4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자, 찾으셨어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길을 간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들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그 근원인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에 바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뭐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이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로 서로 변론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들은 복음에 초점을 맞춰요. 복음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장본인이나 안 그러면 바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점심 식사 메뉴에 볶음밥을 할 것이냐 비빔밥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툰다고 보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볶음밥이냐 비빔밥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볶음밥과 비빔밥의 문제가 아니고 두 부류 다 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친교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데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을까를 해결해야지 볶음밥이냐 비빔밥이냐를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요. 자, 한번 봅시다.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보세요. 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 모세의 할례와 할례냐 비할례의 문제에 초점 맞았으면 만약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녀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모세의 할례 받냐 받지 않냐 이 문제 가지고 너희들 서로 다투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문제를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뭐로 시작합니까? 처음 올라갈 때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로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그죠? 할례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복음에 초점 맞춰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자, 사도들도 특별히 베드로도 뭐에 초점 맞춥니까? 베드로도 복음에 초점 맞춰요. 할례에 초점 맞추지 않아요.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죠? 복음에 초점 맞아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온 곳에 초점을 맞춰요. 오늘 이 글을 쓴 누가가 이 15장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문제 가지고 함몰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치가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이방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건 마태복음 28장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직접적인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고 복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교회의 문제의 대부분은 그 직접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회가 해야 할 복음과 사명에 초점 맞추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15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마저도 가만히 복음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문제를 일으킨 자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귀를 뭐로 물리칩니까? 마귀를 뭘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귀를 뭘로 물리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마귀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 근본 원인이 준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면 마귀도 가만히 종용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들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 26절입니다.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가결하였노라. 여기에
일치가결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도센 호모디마돈이라는 뜻이에요. 에도센 호모디마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장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결은 만장일치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장일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의 하나님, 일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이 교회가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문제의 이유,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소통 부재에 있어요. 소통 부재. 근데 그 소통 부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담임 목사제도, 위임 목사제도. 담임 목사 제도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모든 목회자들은 공부해서 배워서 알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든지 안 그러면 여러 성경 공부 교재들을 찾아보시거나 대학 기독교 대학 뭡니까 이렇게 행정 교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 제도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 제도는 성경에 없어요. 위임 목사 제도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 제도나 위임 목사 제도는 언제부터 왔냐?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왔어요. 근데 왜 오게 됐냐? 이들에게는 정말 천주교라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세력들에게 함몰되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담임 목사 제도가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단을 보면, 그러니까 강단을 보면 예전에 이 종교개혁 시대의 강단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그래서 강단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끝에 한 2, 3층 높이로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그래서 2, 3층 높이 올라가 있고 목회자가 레버랜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야. 그래서 그 거룩한 종의 이미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오직 믿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결국 담임 목사 제도가 어떻게 되죠? 담임 목사 제도가 오히려 이 종교 개혁을 잡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어. 지금 제가 성경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 제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이제 한 길로 빠졌지만 다시 소통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다시 말해서 리더와 성도들 간에 또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우리가 늘 실수가 많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조차도 바로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을 해야 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안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을 해야 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옳고 너의 그름을 어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소통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성경 구절만 다 찾아요. 남의 주장이 그러다고 하는 성경 구절만 쫙 찾아요. 그래서 그 성경,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냐.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거는 진정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의 소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시스템이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이라고 합니다. 그죠? 몇 사람을 택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에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에 압도됐다면 바울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똑똑해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적으로 뛰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대방하고 진짜 막 다투고 싸우고 야 내가 더 잘하니 니는 모르니 하면서 말씀적으로 막 다퉜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전송을 받았다고 했죠? 교회의 전송을 받았어요. 교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만 따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만 따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몇 사람과 더불어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울과 바나바나 안디옥 교회나 또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다 함께 이 문제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냐? 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7절에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끝났지. 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수장이고 베드로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위해서 베드로의 설교 한 편으로 3,000명, 5,000명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말 한 편으로 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그대로 따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는 의견만 제시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베드로의 말씀을 또 문제를 일으킨 자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자나 조용히 경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 야고보도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우상과 목매인 것과 피체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가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니 이거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과 사도가 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좋게 여겼다. 그래서 일치가결하여, 그리고 일치가결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형제 그 중에 리더들을 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리더들을 택해 줍니다. 근데 그 리더를 택할 때 한 사람만 택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택합니까? 바사바라 하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몇 절입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5장. 자, 봅시다.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고로 보내기로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거 있어요. 한 사람만 속출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꼭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거라사의 광인에 대해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마태는 두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 두 사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도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만 보낼 수 있지. 아니에요. 바울만 보내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보내. 두 사람을 보내. 그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과 실라가 갔지만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도 옵니까? 디모데도 오고, 또 뭡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참여하고, 아블로도 참여하고, 여러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단임 목사 제도를 이야기했지만 단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팀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자세히 보시면 이 팀 사역하는 게 잘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팀 사역을 하냐면 이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갔을 때 사도와 장로와 교회의 영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가 바울과 장로와 그 교회의 영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할례에 대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때는 사도와 장로들만 따로 모입니다. 사도와 장로들만 따로 모이고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모여요. 같이 그렇게 해서 그 그룹을 형성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을 택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온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유다와 실라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원 제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은 사도행전 6장에 대해 나오는 내용에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이 서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전무하겠다라고 해서 사도들이 따로 이제 떼어지잖아요. 집사들은 그 공개를 일삼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집사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당회와 평신도 회의로 나누어져요.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평신도들이 거기에 함께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회와 평신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서로 소통을 안 해요. 특별히 당회에서 목회자 사례비 갖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특별히 더 소통을 안 해. 평신도들은 몰라. 목회자가 이제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당회에서도 장로들이 중심이 아니라, 근데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장로들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항상 수장이야. 당회의 당회장, 꼭대기야. 그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합시다. 이야기는 성도들한테 말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알도록 합시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진정한 소통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할례의 문제가, 또 이들이 당면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우리 이방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이 결정을 누구에게 다시 통보합니까? 교회에 다시 통보해요.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택해주죠? 유다와 실라를 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팀 사역과, 그리고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소통이 상방된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잘 2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가 이제 그 증인으로 택해졌잖아요. 근데 이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자, 이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인도자란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헤케오마이예요. 헤케오마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벌써 리더라는 말이 나오네.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리더라는 말이 먼저 나와. 그죠? 근데 이 22절의 이 말씀이 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22절에 인도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3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유다와 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또한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에는 교회의 직분이 한번 집사 받으면 그냥 평생도록 집사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바울은 사도였어요. 그죠? 또 바울은 선지자였어요. 또 바울은 교회 설립자였어요. 또 바울은 목사였어요. 예? 또 바울은 장로였어요. 그때 교회에 놓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따라서 그 직분과 그 직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아콘이라는 개념도, 여러분 그 디아콘이라는 개념도 그냥 집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큰 집에서의 어떤 종의 역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집사는, 그 디아콘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보면 어느 의미하고 똑같이 쓰냐면 미니스터라는 의미하고 똑같이 쓰입니다. 어떨 때는 이 미니스터가 집사하고 서로 혼동되게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해서 뭐죠? 집사라고 해서 미니스터,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을 감당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집사, 목사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한국은 한국식으로 개념을 바꿔버리고 유럽은 유럽식으로 개념을 바꿔버리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오듯이 우린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네? 왕 같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네? 그렇습니다. 왕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래요. 우린 모두 다 리더고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당면한 문제에 몰입하지 않았어요. 네.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가 시작된 근원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일을 처리하기로, 지혜롭게 처리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고 일을 처리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도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복음과 사명에 초점을 맞췄어요. 바울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바나바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베드로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야고보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의견과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변론과 다툼이었다. 그리고 교회와 리더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팀 사역이 일어났고 그 팀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회개와 결단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함께 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님 성령